45장 9절부터 15절 말씀까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9절부터 15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 일을 내게 들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그에게 명령하였다.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곱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우리가 모두 어린 시절에 숨바꼭질을 해본 그런 추억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숨바꼭질 어떻게 하는지 생각나시죠? 우리 청년들은 혹시 이런 기억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어렸을 때에는 이런 놀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숨바꼭질을 하면은 순례를 정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순례가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이렇게 하는 동안에 각자 이렇게 여기저기 숨게 됩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정말 감쪽같이 숨어가지고 찾을 수 없으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못 찾겠다 꾀꼬리 이렇게 하는 그런 놀이가 기억이 납니다. 이것이 이제 숨바꼭질, 술래잡기 놀이인데 최근 한 달간 우리 코로나19 전염병 사태를 경험하면서 느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간절한 바람 그리고 기도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나빠지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좀처럼 얼굴을 보이지 않으시고 숨어 계신 하나님 아니신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 그분은 왜 당신의 임재를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그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아니하실까? 이 일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아니하고 빨리 그치고 나아지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디 계시길래 왜 그런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지 않을까? 혹시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때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컨대 역대상 16장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고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구하고 얼굴을 찾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런 기도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응답이 신속하게 나타나지 않을 때 성경은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우신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명기 31장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리라. 또 시편 27편 9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본문 15절에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기도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것 같다. 하나님은 마치 숨어 계시는 것 같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지금 보이지 않는구나. 이런 안타까움, 마음의 표현이 바로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런 고백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우상 숭배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결국 그들의 조국은 무너지고 그리고 망하게 될 것이고 마침내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는 이런 예언을 하였습니다. 과연 그의 예언처럼 이스라엘 나라는 여기저기에서 신음소리를 내며 무너져가고 있는 바로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뜻 있는 주의 경건한 백성들은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역사의 반전, 그들이 기도하는 응답은 신속하게 일어나지 않죠. 오히려 이스라엘 땅은 더 깊은 절망과 고통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살아계시다면 그는 숨기라도 하신 것인가 하는 그런 물음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의 이런 역사적인 그런 정황처럼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는 것으로 느껴지는 그런 답답한 삶의 정황 가운데에서 우리 인간들이 묻는 대표적인 질문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대답을 함께 이 시간에 묵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기도해도 상황이 변화되어지지 않고 점점 나빠지고 점점 악화되어져 가고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이런 상황 가운데 인간들이 묻는 질문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구원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존재를 굳이 부인하지 않죠. 하나님은 계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렇게 물을 때가 있는 것이죠. 주님, 당신께서 살아계시다면 이런 말도 안 되는 고통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허용되어지는 그런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주님은 과연 사랑이신 것입니까? 당신은 과연 전능하십니까? 그리고 역사의 지난날 임하셨던 그런 능력이 과연 오늘날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이런 질문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진실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인가? 어찌 이런
고통의 상황 가운데서 이런 상황들을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질문은 이런 단계적인 수순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부모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결코 나쁜 것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나쁜 일들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런 우리의 논리적인 질문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하는 선언의 진정성, 과연 그것이 맞는 것인가? 이런 질문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확실하게 되어야지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과연 우리가 경험하는 이 악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과연 주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은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악한 일들의 근원이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악한 자 곧 마귀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나쁜 일들이 정말 나쁜 결론을 우리에게 주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나쁜 일들이 궁극적으로는 미래의 선한 결과를 위한 하나의 과정에 지나지 않는 그러한 경우들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나쁜 일들이 과연 결론적으로 나쁠 것인가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우리가 경험하는 이 나쁜 일들을 통해서 선한 결론으로 나타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가 꿈을 꾸고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였을 때 소년 시절에는 그에게 모든 것들이 행복한 순간이었죠. 하지만 그에게 나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였고 그를 애굽의 종으로 팔았고 그 종살이 하다가 결국 나중에는 감옥에까지 갇히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일어난 이런 나쁜 일들이 과연 그의 인생에 나쁜 결과로 이어졌는가 하면 우리가 아는 대로 그렇지 않죠. 그는 오히려 이런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있었고 그의 그러한 성공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자식들 뿐만 아니라 온 가족들을 구원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일어난 나쁜 일은 결론적으로 볼 때 결코 나쁜 일은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과연 우리에게 나쁜 결과로 이어질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죠. 하나님은 이런 나쁜 일들을 통해서 선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라고 하는 의문은 합당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 과연 하나님은 전능하신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묻는 우리는 또다시 다음과 같은 이런 생각들을 거쳐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첫째,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해결 못할 일이 없으시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명하심을 따라서 기도하는 일들이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고 응답되지 않는 일들이 있는 걸 보니까 하나님은 과연 전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결론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생각해야 될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해결을 바라는 문제가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하실 문제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해결되기를 원하지
않는 문제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하나님이 전능하시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이 있다? 없다?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 무엇이든지 다 행해야 되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행할 수 없는 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분 자신의 속성이나 뜻을 거스려서 행동할 수가 없는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 자신의 속성과 어긋나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어떤 거죠? 하나님은 거짓을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거짓을 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실한 분이고 진리이시고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거짓을 말씀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이 그것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거짓말은 그분의 뜻을 거스리는 일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는 일들 가운데 응답되지 않는 일 가운데에는 꼭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분의 뜻이 우리가 기대하는 방법과 달라서 응답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능함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방식으로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함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것이죠. 세 번째 의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불변하신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난 역사적인 순간들에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얼마나 놀라운 기적들 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딜레마는 이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상황에서는 그 하나님이 왜 동일하게 기적을 행하시지 않는가? 과거에는 그렇게 일하시고 그런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는 왜 그런 능력이 보여지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 말이 과연 진실한 말씀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불변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는 옛날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과거의 하나님은 믿지만 오늘의 하나님, 현존의 하나님은 믿지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질문에는 과거에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을 행하셨으니까 오늘도 이렇게 기적을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방식으로 해결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결정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강요하고 있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그렇게 하실 의무가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과거에 일하셨던 그런 똑같은 방식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상황, 우리의 문제 가운데에서는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맞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조급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아직도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일하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아직도
과거와 같이 그렇게 능력을 행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급하게 질문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답, 하나님의 이런 질문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를 함께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에서의 하나님의 대답은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과연 전능하시고 사랑이시고 불변하시다는 것을 입증하시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런 질문을 하는 우리 인간이 누구인가에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9절 말씀과 10절 말씀에는 10절 말씀에는 두 가지의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에서는 질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의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고 10절에서는 자식을 낳은 부모의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환난의 날 하나님의 사랑을 회의하고 하나님의 전능함을 질문하는 인간들에게 몇 가지의 교훈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교만을 버리라는 겁니다. 너의 교만을 버려라, 이것이죠. 그는 이런 질문을 하는 사고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일하심을 통제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교만을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움직여야 되고 하나님이 행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강요하고 있는 그런 인간의 교만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질그릇과 같은 인간이다. 질그릇된 인생은 토기장이에게 무엇을 만드느냐, 왜 이렇게 만드느냐, 이렇게 묻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어떤 그릇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 권한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토기장이에게 있는 것이죠. 질그릇이 그 만드는 토기장이에게 왜 나는 이렇게 만들었느냐? 그렇게 질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자식이 부모에게 무엇을 낳고자 했소? 이렇게 묻는 것도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교만의 본질은 바로 내가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분이다라는 이 사실을 망각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교만의 반대는 겸손인데 겸손은 영어로 humility라고 합니다. 이 말은 본래 라틴어 후머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말인데 그 원래의 뜻이 무엇이냐면 흙이라는 뜻입니다. 흙.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고 그것을 내가 알게 될 때 비로소 겸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전능한 존재가 아니고 내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흙으로부터 만들어진 나약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자신의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자신은 어쩔 수 없는 그런 고난의 상황을 만나면서 비로소 우리가 신이 아닌 인간이구나, 한계를 지닌 피조물이구나,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이 코로나19 사태를 경험하면서 인간이 준비한 그 수많은 준비 대비책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인간은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이구나. 인간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한다 한들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에도 무너지는 모래성에 불과한 그런 존재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 교만을 내려놓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태를 만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은 왜 일하시지 않는가라고 그렇게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에 불과한가, 인간이 쌓아올린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모래성에 불과한 것인가,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대답은 바로 이것이죠. 주를 신뢰하고 주의 방법에 모든 것들을 맡기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피조물성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명령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명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1절과 12절의 말씀이십니다. 내가 명령하려느냐? 내가 명령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달았다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바로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렸던 그런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 아버지여, 이 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그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고난 앞에 직면했을 때 그 고난을 내가 겪고 싶지 않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것이 인간의 간절한 바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기도는 무엇이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드렸던 기도인 것입니다. 스위스의 종교개혁자였던 쯔윙글리가 전염병에 걸렸을 때 그가 무릎을 꿇고 드렸던 기도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사실 본문에서 기도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계시하신 구원의 방법은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같은 선민이 아닌 이방 페르시아의 지도자 고레스를 일으켜서 그 민족을 구원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고 바랬던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겠죠.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의 어떤 지도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아니면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방법은 고레스를 일으켜서 그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바랬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이스라엘 백성의 뜻은 전혀 달랐습니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대, 우리의 바램 그것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완전히 다름을 우리는 기억해야지 합니다. 13절의 약속이 바로 그것이죠.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앞부분만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내가 공의로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하리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기에서 그가 누구냐면은 고레스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고레스를 일으켜서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4절에서 마침내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 외에는 다른 하나님은 없도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비로소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분은 없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C.S. 루이스 교수가 이 나니아 나라 연대기라고 하는 이런 책을 썼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숲속에서 눈을 뜬 이 질이라고 하는 이 소녀가 너무나도 이제 목이 말랐습니다. 그런데 바로 눈앞에 보니까 맑은 시냇물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냇가로 달려가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 시냇가 앞에 이 위험에 가득 찬 사자가 눈부신 햇빛을 받으면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니아 연대기에서 사자가 나오는데 이 사자는 누구를 상징하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의 상징입니다. 이 사자 이름이 아슬란인데 예수님의 상징으로서 이 사자를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이 사자를 보고 겁에 질려서 주저하면서 시냇가로 내려오지 못하는 이 어리부녀 질에게 사자가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목이 마르지 않느냐? 예, 목이 말라 죽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서 와서 이 물을 마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녀가 다시 이렇게 묻습니다. 제가 마시는 동안 당신은 잠시 이곳을 떠나 주실 수 있겠습니까? 대답 대신 사자가 크게 이제 포효를 하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소녀가 애원을 합니다. 사자님, 저를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당신은 저 같은 소녀도 삼키시나요? 라고 말하니까 나는 소녀는 물론 어른, 남자도 여자도 왕도 황제도 도시도 나라도 삼키느니라. 이렇게 사자가 말합니다. 그러면 저는 무서워서 도저히 당신 곁으로 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자가 말하기를 그러면 너는 목이 타서 죽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소녀는 다시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저는 다른 시내를 찾아야 하겠습니다. 이때 사자가 긍휼에 가득 찬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죠. 다른 시내는 없다. 자, 이 우화와 같은 내용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루이스 교수가 이 이야기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사실은 이 이사야 45장 전체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45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런데 이 말씀이 6절에도 있고 14절에도 있고 18절에도 있고 21절에도 그리고 22절에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아 모든 뜻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예. 나에게로 돌이켜 구원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의 주관자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가야지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과 사태 가운데에서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인간의 과학과 방역과 방법을 의지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인도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환난의 허용 그리고 이런 답답한 상황의 전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근원이시라는 겁니다. 다른 길은 없다는 것이죠. 다른 해결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우리가 엎드려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존재가 정말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보아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이 사실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대대로 우리의 바람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전능하지
아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구원을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능력자이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결코 다른 길은 없다. 다른 방법은 없다. 다른 곳에 우리의 구원이 없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문제의 해결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나와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유일한 전능자이심을 우리가 믿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곳에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다른 곳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전능자이시고 하나님만이 이 문제 해결자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고 그분만 바라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